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당이라 하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앞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일개 종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용기와 베드로의 비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3절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군병들에 의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안나스의 집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누구인가? 안나스는 주후 6년에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5년에 빌라도 총독의 전임자가 그라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해임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번 되면 종신직인데 로마 총독에 의해서 약 10년 정도만 대제사장 위치에 있다가 해임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로마의 전횡에 항거하는 의미로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 자리에서 박탈되었지만 계속해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스가 직위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주후 17년부터 41년까지 안나스의 5 아들과 손자 그리고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잡혀가셨던 시점에는 이 안나스 대제사장 이미 직위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권력의 마쿠 실력자요 보스는 누구예요? 안나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 권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비리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 이 안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참 제사장인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나스 집에 잡혀가신 예수님은 이 땅의 거짓 제사장에게 끌려가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여러분 이 의미가 없이 이 내용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멀찍이 쫓아. 이게 묘한 말인 겁니다. 멀찍이 쫓아요.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아예 예수를 버리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와 함께 잡혀가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서 가신 길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랑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미온적인 양다리 걸치기 신앙,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간 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따라가지도 못하고 아예 물러나지도 못하면서 아주 절묘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특활활동이 있죠. 옛날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다 보면 CA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CA 시간. 그럼 어떻습니까? 그땐 특활활동이에요. 바둑반도 가고 무슨 반도 가고 무슨 반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무슨 특활활동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쫓아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54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67절에도 반복됩니다.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나.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의미 없이 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숯불 앞에 베드로가 있는데 불 쬐는 순간 어떻습니까? 숯불이 본시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서 불이 일시적으로 확 하면서 사람 얼굴이 드러나죠. 그 순간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굉장한 리얼리티가 있는 겁니다.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불을 쬐고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만 따로 떨어져서 이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잡혀가셔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사형을 언도받는 이 시간에도 베드로는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도 몸은 추워요. 불을 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인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깨달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5절부터 65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불법적인 산헤드린 공회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절로 보면 베드로가 다시 예수를 부인한 이야기가 다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나는 샌드위치 기법이 있는 거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불법적인 재판,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막아는 아주 절묘하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뜰에서 대제사장의 일개 피자 앞에서 부인한 것과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용기 있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거한 이 두 개의 사건은 매우 해석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보아야지만 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만 그것이 합법적인 그 법적인 유효성을 갖게 됩니다. 후대의 미시나라는 책 등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는 반드시 성전 경내에서만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열리게 되면 그것이 법적 유효성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성전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하한 판결이 내려져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회는 밤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밤에 결정이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명절 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또 하나는 증인들의 세부적인 증언들이 서로 합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대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증인들의 증거가 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할 때에는 그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재판이 처음 열린 그 당시에 사형을 언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사형 언도를 할 경우가 되면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결로 큰 희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때는 산헤드린 공회가 반드시 그 다음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이 경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룻밤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밤에 모든 것들이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 5가지 정도의 그 내용들을 볼 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최고 기관이지만 약 70명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불법의 도가니가 되어서 일종의 명목상의 재판이 이루어져서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을 하는데 그 증거들이 서로 합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절 말씀을 보시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두 개의 재판에서 공이 예수님의 공통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극도로 말을 아끼셨다는 겁니다. 극도로 말을 아끼셨어요. 지금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있는 말 없는 말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면면하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쏟아낼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셔서 오히려 재판을 하는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기이히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기이한 재판이었어요. 기이한 재판. 이것을 한 신학자가 mysterious silence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한 침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당하신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비한 침묵이에요. 신비한 침묵. 신비한 침묵.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 정에도 방청석들에 가서 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그 내용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정말 안목 있는 사람이 본다면 그 자리에 만약 우리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재판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무고하게 여러 가지를 고소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mysterious silence, 신비한 침묵은 예수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세요? 약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사랑하면 말이죠. 할 이야기가 많은데 입을 틀어막을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들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입을 틀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목자들도 사랑 때문에 입을 틀어막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을 틀어막고 계세요. Mysterious silence.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은 왜 입을 틀어막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틀어막는 그 순간에 여러분 왜 입을 틀어막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약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공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다시므로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아주 트랩이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한 유일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에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경계하여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속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스스로를 직접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부인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왜 이때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인정하셨는가? 이때는 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왕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나는 suffering king, 나는 고난당하는 왕이다. 예수님께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를 도대체 내가 어떤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상 죄와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suffering king,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겠다. 예수께서 신성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남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해봐야 로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럼 로마인들에게 뭐가 문제냐?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딱 기다리는 말씀을 여기서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오히려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재판의 결론이 나면서 예수를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으며 예수께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돌맞아 죽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잘 알려진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쩌면 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또 벌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에서 그 요한복음은 이 불 쬐고 있는 이 장면을 숯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올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 앞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숯불을 지피고 거기에서 조찬을 예수께서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 숯불이에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숯불 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을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어디에서? 숯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숯불 앞에서 쓰러진 베드로를 예수께서 숯불 앞에서 일으켜 주고 계세요. 전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에서 6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어요.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시선이 충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죠.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돌아보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우리가 대개는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멸시에 가득 찬 눈빛으로, 질책의 눈빛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쫓겠나이다. 봐라. 이런 멸시와 질책의 눈으로 예수께서 보셨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1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 부인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번민하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렇게 이때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주님의 눈빛은 격려와 응원의 눈빛이죠.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지금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기분파예요. 기분파. 피가 뜨거운 기분파예요. 기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분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기분으로 하지 말고 기본으로 하세요. 기본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말씀 맺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일개 여정 앞에서 베드로가 모래처럼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반석같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누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큰 사람이 되는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정말 큰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패를 가볍게 다루서는 안 되지만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끝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고 지금 어쩌면 그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 실패로 인해서 자양분을 삼으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치 없는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은 회개하는 인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은 회개하는 인간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깊이 통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 앞에서,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젠 뜰이 아니라 진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불과 며칠 차이라고요. 불과 며칠 차이라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한 사람이 거짓 속에서 사는 한 도시 전체보다 힘있다. 진리를 말하는 한 사람이 거짓에 사로잡힌 도시 전체보다 힘있다. 1521년에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루터가 도시 전체보다 힘있는 진리의 사람이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사도 요한이 burning light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밝히는 빛이 되어서
도시 전체보다도 힘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